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시는가? 또 정말 그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신가?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일어나는 일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부조리와 모순, 또 당연히 징계받고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주 번듯이 자리를 지키며 건재한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정직하게 바로 사는데도 그 존재감이 없이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그런 상황이 좀채 개선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헛갈려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8장의 말씀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사실은 뛰어넘고 싶었습니다만은 이 단락에도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지혜자의 절망, 그 절망이 오늘 이 전도서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좀 성경의 얘기를 조금 설명드리면 어떤 성읍에 악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매번 악을 저지르는. 그런데 이런 악인이 너무 편안히 잘 사는 겁니다. 아무 벌도 받지 않고, 그리고 죽어서도 장사를 잘 치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만은 이 고대에서 장례 절차가 반듯하게 치루어지고 또 매장을 하게 되었다는 건 명예로운 죽음을 맞았다는 뜻이죠. 이에 반해서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면 그건 큰 재앙으로 여겼으니까요. 이에 반해서 그 성읍에 살던 어떤 의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에서 쫓겨나서 방황합니다.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슬슬이 죽어갔습니다. 좀 모습과 양상은 다르지만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순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11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벌받고 징계당해야 될 자들은 당장 그 징계가 임해야 악을 품었던 자들이 멈출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싱가포르나 미국도 그렇습니다만은 교통법규나 하나 어기면 끝까지 찾아내서 아주 무겁게 정확하게 제재를 가합니다. 그렇다고 죄성 가진 인간이 저로부터 완전히 넘어서서 반칙을 멈추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싱가포르는 벌금도 양도 많고 초범도 6개월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걸리면 1년 징역, 세 번째 걸리면 3년 징역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조차도 헛갈려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의는 사라지고 불법이 판을 치는 모순투성이의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까지 하늘 소망 지워버리고 담력을 얻어서 그 넓은 길로 달려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런 부분에 단호합니다. 하나님께는 결코 불의함이나 거짓이 없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강력한 논조로 진술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회의하고 헷갈릴까요? 여러분, 너무 짧은 시야로 봐서 그렇습니다. 역사의식이 부족한 거죠. 10년, 20년 단위로만 끊어봐도
그 시대 속에 꽤 나름대로 권선징악은 행해집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얻은 사람은 편안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나름대로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1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기는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 정말 허망하게 순식간에 얻은 것들을 잃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빛이 한 번만 비추면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지만 정확합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그분의 공의의 수레바퀴는 아주 느리게 가지만 완전히 철저하게 다 갈아엎습니다. 독재자는 독재자일 뿐입니다. 또 의로운 정치인은 정치인으로 평가받습니다. 불의하게 축제한 자들은 어떻게든지 밝혀져서 처벌을 받고 이런저런 일로 대가를 치르게 마련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는 수두룩해요. 야곱이라는 인물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기 욕망이 늘 그를 잡고 있었고 마음먹은 것 다 손에 넣었던 분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다 속이고. 근데 사실 역사를 보면 누구보다 가장 많이 속히고 피해를 입은 건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내 나그네 인생이 참 험난했다고. 그의 삶을 힘들게 어렵게 만든 건 누가 매달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인생이었습니다. 스승 예수를 은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이 정죄당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위대한 리더였지만 허물도 많았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터의 가장 치열한 앞자리에 보내서 교사 살해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허물 대부분을 가리워 주시고 덮어주셨지만 무서운 일은 그대로 이어졌어요.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가게에 일어난 그 치열한 형제 간의 다툼, 아들이 아버지를 뒤집는 정말 비통한 일, 다 예견된 일들입니다. 좀 어두운 이야기들만 했는데 여러분 혹시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죽는다 해도 그건 끝이 아니라 결말이 있습니다. 죽음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단락을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경고하면서 흔히 말하는 종말론적 근신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성경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면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행한 일에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여러분 혼란하지 마십시오. 더 멀리까지 바라보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미국의 심장 전문가였던 스미스 박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비슷한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심장 쇼크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런 체험을 한 분들 쓴 책도 있는데요. 자기 몸에서 자기 혼이 빠져나오는 것을 마치 타인처럼 보게 됩니다. 의사들이 몰려들어서 호흡을 되살리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마침내 사망 선고가 내려지고 흰 천으로 자신의 얼굴이 덮여지고 그래서 어딘가로 이끌려갔는데 테이블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어떤 말을 했느냐, 누구에게 얼마만큼 상처를 주었느냐, 죽이는 말을 했느냐, 살리는 말을 했느냐. 그러면서 그가 함부로 말해서 상처 주었던 사람들 얼굴이 다 지나가는데 잊을 수 없는 건 아내의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그 날카로운 말을 듣고 아파하던 아내는 앞에서는 멀쩡한 척했지만
혼자 싱크대 앞에 가서 얼굴을 숙이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고 그는 크게 깨닫고 4시간 반 만에 다시 자기 영혼이 육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재미로 들으십시오. 그때부터 이분은 7년 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며 이 일을 전했습니다. 한국 올림픽 때도 왔어요. 88년에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땅을 떠난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그때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어떤 말을 했느냐? 죽이는 말을 했느냐? 살리는 말을 했느냐? 여러분 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이는 말 많거든요. 이런 면에서 목회자는 참 행복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길지 않은 인생 동안에 정말 살리는 말, 세우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불의한 자가 득세하고 의로운 자가 힘도 쓰지 못한 채 사라져가는 이런 현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 속에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습니다마는 욥이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동방의 의인으로 축복받고 승리의 삶을 살던 그가 일순간에 그 많던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은 그를 더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얘기도 했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더 멀리까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현실을 보면 때로는 악인들이 득세합니다. 의인이 고통당하고 무너지는,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뒤로 밀려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도 혼란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반드시 그분은 의롭게 공평하게 판정하실 겁니다. 심판의 그날은 우리 생각보다 조금 늦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굳게 확신하고 그저 여러분 잘 살겠다는 구원은 이제 됐어요. 지금도 못 먹고 못 입고 그런 분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우리는 구호가 좀 바뀌어야 돼요. 잘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유, 우리 안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하늘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별것 아닌데 휘둘리니까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엿볼 수가 없어요. 똑같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목사님 설교 들었나요? 대학 다닐 때 데모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맨날 선배가 자기를 앞줄에 세우더래요.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형 왜 맨날 나를 앞에 네 임마 너는 예수 믿잖아. 네 부활한다면서 그래가지고 앞자리 이거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없으시죠?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 보시는 그 눈앞에 잘 살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중요한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세계만 보지 않는 종말론적 근신의 자세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인데 바바리아라는 성에 루드비히라는 공작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괴롭히고 포악한 그런 일을 일삼는 이 공작을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무서워했습니다. 하루는 몇 사람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의 한 작은 예배당을 발견했습니다. 무언가에 끌려서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모처럼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제단 앞에서 오랜만에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예배당 벽에 무슨 글씨가 쓰였습니다. 내가 전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이게 지나가서 내용을 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만 살짝 봤는데 3일인지 석 달인지 3년인지를 알 수 없는데 그 안에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죄를 많이 짓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이 공작은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나름대로 이 벽에서 했던 글귀를 해석했습니다. 아, 내가 못된 짓 했더니만 심판을 받는구나.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겠구나. 3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와서 3일 동안 아내를 친절하게 대하고 힘들게 했던 부하들에게 선처를 베풀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3일째 되는 날 높은 탑 위로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을 맞으려고 기다렸는데 죽지를 않는 겁니다.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석 달이라는 뜻이었구나 생각을 하고 석 달 동안 열심히 또 그동안 못했던 주변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석 달이 됐는데 또 심판이 없는 겁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게 3년이라는 뜻이었구나. 벌써 끝을 아는 몇 분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이 지난 어느 날 온 동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독일 왕실에서 사절단이 왔습니다. 루드비 공작을 국왕으로 모신다는, 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그 의식으로 3년을 정말 잘 살았더니만 오늘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분위기가 썰렁합니까? 정말 우리 안에 천국이 있고 하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달라집니다.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결코 마음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제가 예배 시간에 북한 갔다 오신 목사님들 이야기 드렸죠. 예전에 많이 갔었어요. 몇 분이 이제 평양에서 호텔에 자게 됐는데 갑자기 목사님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만 그러대요. 이놈들이 카메라를 다 설치해 놓고 방마다 도청을 한다고 하네. 목사님들이 그날 밤만큼 경건하게 주무신 적이 없어요. 말도 줄이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폐쇄로 카메라가 있다는 걸 의식하고 그때 깨달았던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 폐쇄로 카메라에 내가 이렇게 의식을 하는데 정말 내 속에 저희나 동기까지 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내가 진짜 바라보고 천국 소망을 붙들고 있다면 얼마나 내 삶이 달라졌을까. 그날이 오면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렇게 뒤죽박죽이 된 채 긴 것 짧은 것 차이도 없이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잘 살고 바로 살고 안에 하늘 소망을 가진 자다운 다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을 잘 맞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큰 차 타도 좋은 집에 살아도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해보면 더 허망하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수 믿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죽음은 인간에게 최고의 공포고 두려움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결코 절망이 아니라는 것, 끝이 아니라는 것, 그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넉넉한 모습으로 살다가 정말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저거 진짜 믿는 데가 있네. 여러분, 우리 하늘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앞에 이익 보고 살지 맙시다. 소탐 대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 전도서는 인생 허물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일마다 쭉 들어서 처음 듣는 분들 계시니까, 솔로몬이라는 이 왕이 쓴 성경 아닙니까? 솔로몬은 그 시대 고대 왕은 삼권을 손에 다 잡았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어요. 천만 천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토목공사, 노래하는 자들로 밤새 노래하게 하고 싶은 일 다 했어요. 해보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뭘까요? 의미 없음.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목사님, 저는 해보고 내가 정리를 다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인생의 이런 절대 허물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해법을 이 전도서에 제시하고, 그 길이 지혜예요. 지혜. 그건 바로 땅 아래 한계 세상을 내려놓고 땅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천국의 소망, 찰나 인생이 아니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 마을, 제가 이거 진짜 말이에요. 시골 마을 어귀 정자나무 밑에서 우리말로 하면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같이 가자고. 별로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던 차에 마침 지나가던 할아버지 한 분이, 목사님,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입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할아버지, 당연한 말씀이죠. 천국은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고 이 땅의 근심, 걱정 다 내려놓는 좋은 곳입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목사님, 그런데 누가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느냐고.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거든요. 할아버지, 천국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면, 가서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편지도 일절 없고요. 여기 있던 걱정, 고민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렇지, 그렇게 좋은데 왜 오겠어? 여러분이 아주 활짝 웃으면 제가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